사도행전 18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우리가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이제 연구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단서로서는 이제 성경 본문의 이제 역사적 배경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록된 언어 그리고 이제 어휘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외에 다른 고문서나 자료들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역시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이제 추정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인데 특별히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와 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시기를 이제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갈리오는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본래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그러니까 노바투스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 노바투스 가문의 수학자였던 이 세네카 1세의 아들이었고 또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 2세의 동생입니다. 그 형인 세네카 2세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보통 세네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된 이 네로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바투스 가문도 좋은 가문이지만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수사계 대가였던 루시우스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로 입양을 시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했어요. 자기 아들인데 더 이제 뭐 큰 좋은 그런 이제 교육을 시켜서 양자로 그냥 입양하는 이런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입양한 부친과 같은 갈리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리오는 로마에서 이제 집정관직을 받은 후에 아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갈리오가 이제 아가의 총독으로 취임한 연대에 대해서는 중부 그리스에서 발견된 델피 비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려보시겠어요? 보시는 이건데 이게 델피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주 51년에 1년 여름, 그러니까 주 51년 여름에 아가야 총독으로 취임했다라는 기록이 이 비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갈리오는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요양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폭군 네로의 의심을 사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51년 여름부터 52년 초반이나 중반 어느 때까지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를 토대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때를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주 51년 여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7월이든 8월 그때쯤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렀는데 이 시간 후에 얼마 후에 고린도를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주 50년 초반쯤에 고린도에 도착했고 51년 가을쯤에 떠났을 거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기와 3차 선교 여행 시기 이런 것들도 다 추정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갈료가 고린도가 속한 이 아가야 지방으로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으로 데리고 간 것은 의도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유대교 회당의 존립 여부가 의문시됐고 자신의 공동체에 큰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자, 누가 회심을 했습니까? 일주일이 꽤 깁니다. 누구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온 지방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니까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게다가 뒤이어서 회당장이 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스데네, 이 사람도 이제 뒤이어서 회당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연이어서 회당장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당시 회당장은 랍비인 경우도 있었고 제사장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 그러니까 이제 장로죠. 예, 장로는 보통 이제 유대인 공동체의 연장자, 존경받는 연장자인데 이 장로 중에 한 명이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란 말이죠. 그런데 두 명이나 연이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회당의 존립 여부가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공동체, 유대인 이 공동체가 위태해진 그런 상황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교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회당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유대교 전통과 신앙을 존중했고요. 또 회당 예배도 참석하면서 존중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 주님이 바로 누구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시다. 이걸 전한 거란 말이죠. 이 복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은 무의미하다라고 한 거예요. 성전 희생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한 거죠. 하지만 목이 곧고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공동체를 흔들고 율법도 신앙 전통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겁니다. 이 바울을 어떻게 제거할까? 기회를 노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이걸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곧바로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으로 데리고 고발합니다. 본문에 이제 법정으로 이제 번역된 곳이 어디냐면 총독 관자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 그 이제 총독 관자하고 광장 요 연결 부분이죠. 거기에 높고 넓은 단이 있어요.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총독이 거기에서 이제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도 했습니다. 자, 고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13절이죠. 여기 밑줄 친 것처럼 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짧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좀 애매한데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로마의 법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전하는 것은 우리 유대교의 율법과 다르며 그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주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온 세상의 주인 황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주를 말하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반역이고 로마 제국의 적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유대교처럼 로마의 법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되고 이 불법자를 엄벌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정복한 이 민족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로마의 질서에 혼란이나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다 자유권을 줬어요.
그들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인된 종교로 이제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법으로 보호해줬습니다. 유대교 역시 그러했습니다. 특히 율리어스 시저 아시죠? 율리어스 카이사르. 이 시저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성전 지성소를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제의를 그대로 존속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신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준 특혜였단 말이죠. 자, 이처럼 이제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종교이고 특별한 혜택과 함께 보호를 받는 유대교처럼 바울과 이자를 따르는 자들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바울과 이들은 불법자이고 범법자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라는 그런 고발이었던 겁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이게 바울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바울의 복음 사역이 불법이요 범법으로 판결되면, 자, 교회는 뭐가 될까요? 로마 법에 따라서 불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교회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범법자로 처벌이 될 것이고, 그러면 바울의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고린도가 속한 이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판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판례 아시죠? 지금도 이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고 그 판례에 준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활발히 이렇게 전파되어서 복음이 활짝 피우기 전이란 말이죠. 아직 교회가 태동되고 아직 어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교회는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울은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불법도 범법도 아님을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제 로마의 재판은 비교적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고가 이제 변론할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총독 갈리오가 끼어들어서 바울의 입을 막고는 그냥 재판 절차를 끝내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갈리오 판결에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14절 15절이죠. 자, 여기 보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 즉 불법적인 일이었다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갈리오는 이 문제가 로마법에 대한 불법이나 범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처리하고 나는 이 일을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 갈리오가 말한 언어와 명칭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메시아에 대한 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언어로 쓰여진 이 성경과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너희 유대인의 법에 관한 것이니까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총독 갈리오의 판단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또한 바울이 황제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거나 로마 제국에 대항한 것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리오 입장에서는 바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똑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이나 신앙 역시 로마의 법과 충돌되지 않는 합리적인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때 그런 용어가 없었지만 이 기독교 역시 그리스도교 역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준 사건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해 버리고요. 그러면서 그들 모두를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어떻습니까? 이 갈리오라는 인물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균형감이 있는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하고 비교되는 인물 하나 있지 않아요? 총독.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참 비교돼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발, 그리고 이제 그들이 황제에게 그 빌라도의 실정과 비리를 막 고발하기도 위협하잖아요. 그게 이제 두려운 나머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단 말이죠. 못 박도록. 그러니까 비겁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인 그런 지도자의 전형입니다. 이에 비해서 총독 갈리오는 참 모범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당시 기록에 보면 사람들은 갈리오를 뭐라고 어떻게 평가했냐면 위대한 인격의 매력적인 인물.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위대한 인격의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평가받기 쉽지 않은 건데요. 우리 이 지도자들 중에 그의 형 세네카 2세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갈리오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그토록 모두를 기분 좋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있고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자, 갈리오는 이 판결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또한 교회를 옹호하는 편에 서게 된 셈입니다. 자, 이렇게 고발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요즘 불만이 막 여기 쌓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불만의 화살을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돌립니다. 자, 바울은 총독의 판결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한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붙잡혀 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붙잡아 갔을 때,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놀라서 같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광장이니까. 그 가운데 회당장 소스데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은 법정을 나오면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폭행을 한 거예요. 총독의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우린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참 못됐죠. 자, 이때도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 내에 갈등을 보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쉬운데요. 그것이 자신의 로마의 원칙이라 생각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물론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악한 자들이 비판을 했고 저항하기는 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때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그리고 나를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모함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인내했고요. 오히려 기뻐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는요.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건데.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는 거요.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고 폭력에 대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는 세상이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요. 그들을 박해했던 로마를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야성이에요.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런 진정한 복음의 야성과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강단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용서, 사랑, 인내, 뭐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수하면서도 치열했던 신앙과 삶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순수하면서도 정말 이 치열했던 그 신앙과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좀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정한
복음의 야성. 그러니까 이 복음대로 정말 주님 바라면서 복음대로 살고자 하면 그게 곧 복음의 야성이에요. 야성.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야성이고 능력이에요. 그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살펴본 인물이 누구냐면 회당장 소스데네인데요.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스데네는 얼마 후에 이제 바울, 아볼로, 실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네 번째 목회자가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회당장 소스데네와 동일 인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앞서 언급된 회당장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 폭행했던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러 날 후에 아마도 뭐 한두 달 후겠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겠죠. 그러니까 총독 갈리오의 판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며 교회 역시 불법이 아니고 로마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유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 동안 이 판결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효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총독 갈리오의 판결은 이제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판례라는 게 중요하고요. 게다가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의 가문도 그렇거니와 이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의 평판이 너무 좋았거든요. 영향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총독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야, 갈리오가 한 거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박해나 방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불법적이라는 그런 이제 모함, 이제 비난을 받지 않게 된 것이고요. 로마법과 충돌되지 않는 공인된 종교로서 보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전도 활동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어떨까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일 이때 총독 갈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그 다음 시즌 아니 그 이상 기독교의 이 진보는 실제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황제가 된 네로가 주 64년에 로마에서 이제 큰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희생양으로 삼은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전까지 대략 13년 동안,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13년 동안 이 복음은 로마법에 충돌되지 않고 제국의 여러 지방에 전파될 수 있었고 교회들 역시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3년의 시간 동안은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서, 그러니까 이 폭군 네로로부터 시작된 로마의 박해 꽤 오래 지속됐거든요.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키워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개인에게는 어떨까요? 주님의 약속이 확인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그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그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고 있었다고. 여전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 약속대로 어땠습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대적자들의 방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약속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거죠. 분명 공격은 있었어요. 시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약속은 뭘 통해서? 로마의 법을 통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욱더 힘있게, 하지만 더욱 겸손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후에요, 바울이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후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금이 돼요. 그게 25장에 나오는데, 이때 유다 총독으로 갓 부임한 이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그때 이제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그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용이 있냐? 그렇게 물은 이유가 뭐냐면, 총독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들이 원하는 바울이니까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5장 11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 총독 아가야 총독 갈료가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나를 무죄하다고 판결한 이 판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 갈료가 나를 무죄하다고 했는데 이들이 또다시 나를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이 맞다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총독 갈료의 무죄 판결의 판례로 인해서 황제 앞에 설 것을 요구했고요. 이제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황제 앞에 복음을 들고 서기를 정말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은 그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바울이 뭔 일을 했다, 어떤 사역자는 뭔 일을 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주도해 가시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 속에 이 갈료라는 인물을 정말 알맞은 때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갈료는요, 그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삶의 행적을 보면 딱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예요. 자, 이 일을 하고 나서 몇 달 후에 병을 얻어가지고 퇴임하고 요양하다 네로에서 희생양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우연한 어떤 사건이고 우연한 만남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일관된 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십니다. 갈료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전역에 전파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황제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갈리오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이방인 페르시아의 정복자 누굽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장은 보이지 않고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인도가 그러하고 많은 지역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의 관심사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거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뭐 축복받아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요.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복음이 천하 모든 곳에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랬고 그것이 그들의 우선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하신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들 역시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관심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무슨 영향력이 나고 무슨 어떤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가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치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합니다. 자,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갈려가 기소를 기각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그냥 일시에 정리해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가 손을 쓰기도 전에, 우리가 발길을 옮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눈이 열려서 뭘 봤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 생각지 못한 난관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만유의 주제이시고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또 구원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 마음 이런 것들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풍경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 간사를 위해서 의견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수 있는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집중을 하고 마음을 그리고 주시길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길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또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지 못한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복음이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 우선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복음의 야성,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예배드리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또 섬김의 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보다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야성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